자, 한 해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자, 지난 한 달 동안 12월 3일 계엄령이 선포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리고 대통령을 대리하던 대행도 탄핵되고, 국가 초유의 사건, 정치적인 불안 요소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뒤덮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뉴스, 눈과 귀를 빼앗고 우리가 한 해의 끝이 되었지만 전국이 너무 어수선하고 불안하고 그런 연말을 보냅니다. 비상계엄령 전에도 한국 경제는 충분히 힘들었습니다. 비상계엄령 닷새 전에 한국은행에서 내년 성장률이 1%대로 내려앉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신문을 통해서 내어놓았습니다. 수출이 감소되고 트럼프 2기가 등장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불확실합니다. 한국 경제가 정말 어느 때보다도 그런 위기 속에서 정치는 여야가 너무 첨예하게 나누어져서 진영 논리에 갇혀서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들의 권력욕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자,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제가 예수를 믿고 이제 한 40년이 이제 좀 넘어가는데, 자,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항상 마지막 예배,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보냈다는 게 돌아보니까 그게 너무 은혜였어요. 아멘. 만일 내가 몸이 아팠어도 올 수가 없었고 또 내가 믿음이 없어서도 올 수 없었는데 지난 1년을 돌아보더라도 아프고 병들지 않아서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주를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보낸다. 여러분, 이것은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육체가 병들지 않아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몸이 아프지 않았고, 또 하나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올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지난 2024년을 돌아보면 아쉬운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아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 중에 어느새 교회를 빠져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아예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 오늘 이 자리에 몸이 아파서 오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난 한 해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건강한 것도 은혜고 병약한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성공한 것도 은혜고 실패한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부유한 것도 은혜지만 가난함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병마와 질병과 가난과 실패와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자신을 낮추고 겸허해 줄 수만 있다면 때로는 병마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2024년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다짐도 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내야지, 내가 영적으로 좀 성숙해야지. 자, 그런데 여러분, 한 해를 다 보내는 이 끝 지점에서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했을까? 여러분의 인격은 좀 더 고결하게 되었을까? 늘어나는 것은 주름이고 늘어나는 것은 흰머리고 늘어나는 것은 원치 않는 체중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온데간데 없고 원치 않는 것만 우리에게 많이 다가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 본문이요, 모세가 광야를 지납니다. 광야. 출애굽을 해서 애굽 땅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면서 그 광야의 끝
끝지점에, 이제 완전 끝지점에 와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서 출애굽을 했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1세대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만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고 출애굽 2세대들 앞에서 이제 이 광야를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목전에서 이 모세는 피를 토해내듯이 너희들이 이 광야를 지났는 그 광야를 회고하면서 너희들이 이 광야를 지나서 어떻게 해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너희들에게 기다리는 축복이 어떤 것이냐 하면서 오늘의 본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광야는 어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 광야는 어땠느냐? 어디에서 어느 때에 뱀과 정갈이 나올지 몰라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저 멀리에서 막 사나운 맹수의 소리가 들려와요. 낮에는 기온이 급상승합니다. 뜨거운 떼약볕에 목이 타요. 밤이 되면 기온이 급강하합니다. 그 추위에 바들바들 떨어야 했던 곳이 광야입니다. 자, 2024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이 어쩌면 광야 같을지라도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는다면 2025년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광야를 지나 꽃을 피워라. 우리는 지금 광야 끝지점에 와 있습니다. 2024년 끝지점에 와 있습니다. 아멘. 귀를 열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광야를 지나 꽃을 피워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 광야를 주신 여러분의 2024년도가 만일 광야였다면 여러분의 2024년도가 실패와 질병과 고통 속에 살았던 그런 광야와 같은 2024년도였다면 그 광야를 주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무턱대고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묻습니다. 왜 내가 너에게 광야를 주었는지 그 이유를 아느냐?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주셨을 때, 자, 오늘 본문 8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지금부터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라 이 말이에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2025년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아멘. 지금 광야의 끝지점에서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오늘의 이 말씀이 오늘 이 2024년도 마지막 끝지점에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드러낸다면 광야는 끝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라는 광야를 허락했을까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나온 그 시작점에 출애굽을 해서 오래지 않아서 모세는 12지파에서 한 명씩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12지파니까 12명이 나왔어요. 이 12명에게 너희들은 우리가 들어가야 할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모세에게로 왔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왔는데 이 정탐꾼들이 12명인데 10대 2로 쫙 나눠졌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 와 가보니까 와 그들은 어마어마합디다. 그들은 안악사손처럼 기골이 장대합디다. 우리는 그들 앞에 보니까 메뚜기 같읍디다.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악평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것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2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넋이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엄한 말씀을 선포하니 민수기 14장 33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저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했는데 너희들이 불평하고 원망해서 불순종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통곡하고 내가 세운 지도자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40년이라는 방황, 40년의 광야를 허락한 것입니다.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 40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그래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세운 지도자 모세를 거역한 그 죄가 어떠한지 40년의 광야를 지나고서야 그제서야 너희가 알리라. 광야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한 것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이라는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아멘. 자, 에덴 동산은 광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때부터 땅은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면서 이 땅에 광야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와 옥토와 같은 이런 옥토가 이 땅은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옥토와 같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지만 우리가 불순종하면 광야를 허락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 너 기억해. 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광야를 허락했는지 기억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고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주목하고 있구나.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때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구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광야 때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여러분이 지금 실패와 질병과 고통 속에 있다면 아하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고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광야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광야가 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조차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을 막 몰아갑니다. 어디로? 광야로 몰아갑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줄이고 금식을 합니다. 그때 사단은
이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시험합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배가 고픈 예수님에게 돌로 떡덩이를 해먹으라,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천사들이 너를 받들 것이다, 명예로 시험합니다. 산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 한번 해봐라, 내가 너에게 이 천하만국을 주겠다, 권세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다 그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할렐루야. 자, 모세가 그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고 황실에 들어가서, 애굽의 황실에 들어가서 40년 동안이나 무술을 익히고 왕궁의 예절과 왕궁의 예법을 다 익힙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왕실 수업을 모세는 다 받았는데, 그래서 이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백성이라는 걸 알고 히브리 백성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히브리 백성들에게 갔는데 그게 오해가 되어서 저 광야로 쫓겨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모세야, 너 왕실의 교육만으로는 부족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게 있어. 그게 뭔지 아니? 그게 광야야, 광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광야를 허락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으로 다듬으시니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아멘.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에 가장 악한 왕, 우상 숭배와 독재를 가지고 맹위를 떨쳤던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딱 나타나서 도전장을 내겁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오므리의 다음 왕입니다.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아합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슨 말을 선포하느냐? 내 말이, 엘리야의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이스라엘 땅은 비도 하늘에서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아합이 왕 앞에 나타나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 진짜 신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대결하자, 갈멜산으로 오라 했으면 좋았을 것을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선전포고를 딱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느냐? 2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전면에 등장해서 왕에게 이제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해 봅시다 라고 해야 될 엘리야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니야, 너는 저 그릿 시내가에 들어가 숨어. 아주 아합 왕과 일전을 펼치기 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디로 모느냐? 광야로 모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릿 시내가에 갔네. 그릿 시내가에 가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냇물조차 말라버립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엘리야는 시냇물도 마르죠. 그래서 찾아갑니다. 저 먼 땅에 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돈이 많은 여인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흉년이 들어서 이제 가루 한 움큼으로 그것으로 떡을 해먹고 아들과 자기가 이 떡 먹고 이제 죽어버리겠다는 그런 과부에게 찾아갑니다. 이 모든 것은 광야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광야를 허락합니다. 아멘. 광야를 허락하는 이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용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모세를 광야로 보내서 다듬으시고 엘리야를 다듬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 2024년 전국이 뒤숭숭하고 모든 것이 어려운 이때 혹 여러분의 삶이 광야라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광야를 허락했을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낮아지고 연단받고 다듬어진다면 2024년이 끝이 나고 2025년도에는 여러분에게 가나안이 허락될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광야를 지나 꽃을 피워라. 둘째, 광야를 주신 이유는 불순종 때문이라면 두 번째, 광야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광야를 주지는 않습니다. 광야를 허락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두 번째 그 목적은 신명기 8장 3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왜 내가 너를 광야를 허락했는지 아느냐? 너를 따라서 합니다. 낮추시며. 낮추시며. 하나님의 목적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아멘.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 광야는 아주 결핍되어 있습니다. 줄이죠. 40년 동안 여러분 같은 음식을, 자, 여러분 뭘 좋아하세요? 치킨을 좋아하세요? 치킨을 아침에도 치킨, 점심에도 치킨, 저녁에도 치킨, 내일도 치킨, 모레도 치킨, 한 달도 치킨, 1년도 한번 치킨 한번 먹어봐요. 질릴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좋다. 여러분 뭐 육회 좋아하니까 육회 좋아한다. 아침에도 육회, 점심에도 육회, 저녁에도 육회, 내일도 육회, 한 달 뒤도 육회, 1년 뒤도 육회, 40년 육회. 어떨까요? 좋다. 여러분 삼겹살 좋아하잖아. 삼겹살 얼마 전에 먹어봤는데 삼겹살 1년 내내 아침, 점심, 저녁 1년 내내, 10년 내내, 30년 미칠걸요? 만나만 먹었다는 것은 은혜이기도 하지만 이거요 결핍을 의미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가슴 저미는 결핍,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그렇게 만나만 먹인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뭔지 아니? 자,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받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요셉이 했던 짓이 뭐냐면요, 아버지에게 사랑은 받았는데 채색옷을 지어 입힘을 받았는데 형들이 잘못한 것을 다 아버지께 고자질이나 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셉이 되기를 원치 않아서 요셉에게 광야를 허락합니다. 그 광야가 어딘데? 애굽이에요. 그 광야가 어딘데? 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굽에서 옥살이를 하면서 뭘 하느냐? 요셉은 거기서 다듬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 광야가 있다면 아하,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려고 하는구나. 아멘. 그런데 요셉을 보면 광야 그 애굽에서 옥살이를 하는데도 요셉의 내면에 상처의 흔적이 없어요. 놀라워요.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갔는데도 상처의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 상처가 너무 많아요. 억울함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 광야와 같은 사람도 붙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기 위해서 질병도 주시고 다듬기 위해서 실패도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다듬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상처로 여기는 것. 왜 저 사람이 내게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저 사람이 내게, 하나님은 나를 다듬기 위해서 광야와 같은 사람을 내게 붙여줬는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니까 광야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은 나를 다듬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실패도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질병도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듬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 신명기 8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이 너 그렇게 광야를 허락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너 그렇게 낮추시고 그리고 줄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만 먹이신, 그렇게 너에게 결핍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알아? 사람이
떡으로만 육신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광야를 허락하는 것은 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고난이라는 비싼 학비를 내고 광야 학교에 들어왔으면 배워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광야로 허락하신 사람에게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저런 사람을 내게 붙여줬느냐고 이렇게 불평하니 광야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비싼 학비를 내고 다니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건 그저 개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는 뭐가 사라져야 되느냐? 원망과 불평이 사라져야 돼요. 아멘. 그걸 광야를 맞는 자세예요. 그런데 아직도 불평과 원망이 있다는 것은 광야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떡으로만 살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육신의 것으로만 살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존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아멘. 돌아보십시오. 2024년에 여러분에게 결핍이 있었고 여러분의 삶에 질병과 실패와 아픔이 있었다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바로 그것은 이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다듬고 계시는구나. 아멘. 4절 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광야를 지나는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해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여러분, 그래 2024년 나를 힘들게 하는 광야가 있었다 칩시다. 그래도 여러분 입을 옷 많네요, 신을 신발 많네요. 봐봐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아멘.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해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동의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 구약시대는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발부둥치던 시대였습니다. 구약시대는 내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던 시대였다면 신약시대에는 내 고통, 내 상처, 내 아픔,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좀 달라요. 구약에는 내가 몸부림치면서 내가 노력했던 시대라면 이제는 내 노력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뺨 한번 맞아 보셨나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뺨 한번 맞아 보셨나요? 기분이 어떨까요? 처절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뺨을 맞았어요. 뺨만 맞은 게 아니에요. 등어리에 아주 걸레 조각처럼 살점이 뚝뚝 떨어지도록 그렇게 맞았어요. 왜요? 우리 때문에 맞았어요. 아멘. 자, 여러분 침뱉음을 한번 당해보셨나요? 기분이 어떨까요?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침을 딱 뱉으면 그래도 여러분 다음 주에 나올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했어요. 왜요? 우리 때문에 침뱉음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은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억울함과 온갖 모욕감을 다 겪었습니다. 우리는 성화를 보거나 어떤 사진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주 꽃미남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 꽃미남 아니에요. 예수님은 외모가 볼품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외모를 가지고 얼마나 상처를 줍니까? 넌 왜 그렇게 생겼노? 앞으로 보수공사하려면 돈 많이 들겠다. 살 길이 험악하다 야야. 이런 소리 막 함부로 짓거리는 그런 큰 입이 아니라 그건 주둥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느냐? 자,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나와요. 한번 봐봐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힘 있는 순도 아니야. 그저 꺾어버리면 꺾여버리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여러분 좋은 땅 같으면 뿌리가 깊이 뿌리도 왕성할 건데 마른 땅에서 난 뿌리
성품이 없다는 말이죠. 고운 모양도 없고 예수님의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예수님께는 없대요. 그런 그 예수님이 뭘 했는데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빨가벗김을 한번 당해보셨나요? 여러분 빨가벗고요 상인저 내거리 롯데백화점 앞에 빨가벗고 하면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창피할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빨가벗김을 당했어요. 얼마나 고통당했을까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렇게 멸시를 받고 그렇게 상처를 받은 이유가 뭘까요? 4절에 나와요.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당하는 것은 다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분이 질고를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징벌을 받은 것은 다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이에요. 그가 찔렸대요. 가시면류관으로 씌어서 그가 찔렸대요. 왜요?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려고. 그가 상함을 당했대요. 왜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래요. 할렐루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분이 징계를 받았대요. 왜요?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려고. 그가 채찍에 맞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질병에서 나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6절 우리는 다 양 같았어. 양들은 말이죠 자기 멋대로 놀아나는 자예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가 각자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이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다 담당을 시켰대요. 다 예수님에게 떠맡겼대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다 예수님에게 떠맡겼대요. 그래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상처를 끌어안고 탄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신 그분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고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아픔 모든 실패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내가 노력해서 잘 살려고 했고 내가 노력해서 형통하려고 했다면 신약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감당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는 놀라운 교환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십자가 앞에 가져오면 그 슬픔을 예수님은 바꾸어서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면 그 질병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시고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있는 실패를 예수님께 가져오면 성공으로 바꿔. 그래서 십자가는 놀라운 교환의 장소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통 거기에 함몰되지 마시고 이 슬픔, 이 고통, 이 실패를 감당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에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실패는 성공으로, 질병은 건강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다 하나님은 바꿔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의 이마에는 별이 하나 달려집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별 하나를 가지고 준장이라 그래요. 별 2개 소장이라 그래요. 별 3개 중장이라 그래요. 별 4개 대장이라 그래요.
15 원수라 그래요. 여러분,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상처는 회복됩니다. 아멘. 회복된 상처는 여러분에게 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신 그 사건을 내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처는 치유되고 고름은 말라지고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날 것입니다. 아멘. 광야를 주신 이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용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광야를 주신 목적, 우리를 낮추시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 광야를 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통과되면, 세 번째, 광야를 통과하면 따라서 합니다. 가나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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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아멘. 이 가나안이 어떤지를 보십시오.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가나안을 통과, 그 모든 게 징계라 여기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 징계는요 망함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를 깨닫게 하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광야를 딱 통과하면 우리에게는 광야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 7절 보십시오.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 이게 바로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 분첨 샘, 광야는 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반석을 쳐야만이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분샘, 시내 분샘, 샘이 막 솟아나요. 생명의 근원인 물이 풍부한 땅이래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광야를 졸업하고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결핍은 사라지고, 건강의 결핍이 병마 아닙니까? 그 병마가 끝나고 건강을 주시고,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8절 보십시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각종 농산물이 풍부하게 우리에게 허락되지고, 그리고 9절,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 광물질까지 나옵니다. 돌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며, 이런 풍부함이 가나안의 삶을 사는 자에게 이것을 준다는 거야. 10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2024년 이 끝 지점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이 만일 광야 같았다면, 내가 지금까지 그냥 내 의지대로 살아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겠구나. 왜 하나님께서 내게 광야를 허락했을까? 나를 낮추시고 나를 다듬어서 결국 우리에게 이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기 위해서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영국이 나온 청교도 설교자 존 버년, 이분을 참 제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존 버년이 영국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광야 온갖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존 버년이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었고 너무나 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존 버년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눈을 살짝 감아줄 테니까, 내가 옥문을 열어드릴 테니까 빨리 집에 가서 목욕도 좀 하시고 옷도 좀 갈아입으시고 가족들도 좀 만나보시고, 그리고 몇 시까지 돌아오십시오. 제가 눈 감아드리겠습니다. 이 간수가 이 존 버년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간수이면서도 옥문을 열어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목욕하고 세수하고 가족들 돌보고 그리고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버년 목사님이 간수장이 너무 고마워서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집으로 갑니다.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데 성령의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돌아가라. 마음속에서부터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겠구나. 돌아가라. 그래서 가족 집으로 돌아가던 이 버년 목사님의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감옥으로 갔습니다. 간수가 깜짝 놀랐어. 목사님, 왜 돌아오셨습니까? 제가 집에 가서 목욕도 좀 하고 가족도 만나보고 옷도 좀 갈아입고 오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왜 돌아오셨습니까? 존 버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다가 보니까 성령님께서 자꾸만 집에 가서 가족을 만나지 말고 감옥으로 돌아가라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내가 돌아왔소. 그래서 깜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다시 철문이 철거덕 내려졌어요. 그 순간 임금님 행차시여, 이 소리가 들려왔어요. 임금님 행차시여. 그 임금님이 존 버년 목사님이 미워가지고 감옥에 쳐넣은 헨리 14세였어요. 그 임금님이 요 존 버년이 감옥에 잘 있나, 그것을 시찰하기 위해서 왕이 온 거예요. 왕이. 만일 그때 간수장의 배려로 존 버년이 집으로 가서 가족을 만나는 틈에 감옥에 없었더라면 존 버년의 목도 날아가고 간수장의 목도 날아가고 다 날아갈 텐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돌아와서 깜빵하게 딱 있는 그런 존 버년을 보고 왕은 안심하고 돌아갔대요. 왕이 돌아간 다음에 간수장이 찾아와서 존 버년 목사님 앞에 꿇어 엎드려 절을 하는 목사님, 만일 목사님이 이 자리에 없었다면 제 목이 달아났습니다.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돌아오셔서 옥문이 철거덕 내리는 순간 왕이 온 겁니다. 왕이 온 겁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분이라면 저 이제 옥문을 잠그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집에 가고 싶으면 집에 가고 가족을 만나고 싶으면 가족을 만나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감옥이라도 주님과 늘 교통하면서 광야를 허락했지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존 버년 목사님의 심령에 에덴을 이루니까 그런 자에게 허락된 것이 철로 역정이라는 놀라운 작품이, 그래서 철로 역정이 나온 거예요. 아무에게나 철로 역정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이 심령의 에덴을 이루는 자, 광야 속에서도 그 광야를 하나님이 나를 다듬는 기회로 여기고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자에게 철로 역정이 나오는 거지, 맨날 불평하고 맨날 원망하는 그런 자에게 철로 역정이 나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두운 광야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말이죠, 나무가 보면, 나무를 잘라보면 나이테가 있어요. 나이테, 까만 나이테가 있어요. 그 나이테가 뭔데요? 혹독한 겨울을 지나면서 그 혹독한 겨울에 자라지 못하고 단단해진 그게 나이테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추운 겨울을 버텨낸 그 나무의 상처 때문에 나무는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 아프죠? 상처가 있죠? 그러나 그 광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2024년 우리가 광야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 낮아지고 다듬어졌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2025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가나안을 허락할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